오늘 읽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긴 과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로 하신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간단한데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 하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사는 게 가장 고단하고 생계가 어려웠다는 그런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것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자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마련인데, 이 과부에게도 굉장히 억울한 일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지만은 아마 남편에게 받은 그 유산을 갈취를 당했다든가, 또 자식이 아버지 없는 것 때문에 큰 어려운 봉변을 당했든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그 도시의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 원한을 풀어 달라,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재판관이 보통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들만 그래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렇다고 인정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시오패스 그런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 과부의, 힘없는 과부의 요청을 들어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상을 뒤집고 그 과부가 승리하게 됩니다. 과부의 원한을 풀게 됩니다. 이 재판관이 그 과부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딱하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기가 막힌 그런 사연이 있어서 그 요청을 들어준 게 아닙니다. 이 재판관은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해결되었는지가 분명하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그 이름에 걸맞게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이렇게 자주 찾아갔다 했는데 맨날 찾아갑니다. 그래서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 재판관이 질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화장실 가면 따라가고, 밥 먹으러 가면 따라가면서 원한을 풀어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꿈에도 나타나서 머리를 완전히 풀어헤치고는 원한을 풀어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니까 이 밤마다 식은땀이 나고 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이래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그만 항복해 버린 거죠.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는 권투 용어인데 눈아래가 시퍼렇게 멍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투할 때에 상대방에게 작은 잽을 자꾸 그렇게 얻어맞아서 이 눈탱이가 시퍼렇게 그렇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참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시는 분이시죠. 이 비유도 블랙 코미디처럼 정말 역설적인 풍자와 그런 유머를 통해서 청중들에게로 하여금 속 시원하고 정말 통쾌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은 1절에 분명하게 나오죠.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말 뒤에 꼭 따라 나와야 될 말이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아야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기도문처럼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려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하신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넓은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보면은 도움이 되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은 17장 20절부터 시작된 종말에 관한 가르침에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이 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하시면서 언제라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기보다는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치시고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관해서 결론처럼 주신 말씀인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종말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텐데 많은 힘들고 환난과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는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먼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장 큰 특권이라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부르셨다.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여러분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예인을 만나거나 유명 인사를 만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가서 사인해달라고 하고 사진 찍자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런 연예인을 잠깐 만나는 것도 그렇게 기념이 되고 그렇게 영광스럽고 좋은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가고 대화를 나누고 또 예수님의 그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막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보통 사람은 전혀 보지 못하는 이런 굉장한 기적을 그렇게 보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겁날 게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곧 예수님이 떠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특권을 누렸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물론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떠나가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이것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고 위기가 되고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육신적으로 부재하시는 동안에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떠난 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상태는 그야말로 과부와 같은 처지가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자체로도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텐데 무엇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남편이라는 보호막이 없어져 버려서 모든 고생을 이렇게 당하는 과부처럼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전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할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근본적으로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제자들의 고생도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곧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시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속히 오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반드시라는 그런 것에 더 가까운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미 오래되었네요. 이전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는 SF 공상과학 영화인데 아마 워낙 유명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지구에 어떤 병원균이 발생해가지고 많은 식물들이 멸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옥수수가 최후의 식량으로 남았는데 이마저도 언제 멸종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계속해서 이제 사막이 되어가는 겁니다. 사막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황사가 일어나고 먼지 폭풍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지구가 멸망의 위기에 있어서 이제 다른 별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때 미국 그 나사 미 우주항공국의 전직 우주 비행사였던 이 쿠퍼가 이제 아들과 딸들이 자녀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지구를 찾는 그 비밀 업무를 받고 이제 우주로 떠나가게 됩니다. 쿠퍼는 우주로 떠나면서 자기에게 10살 된 딸이 있었는데 그 머피라는 이름인데 그 딸에게 아빠가 곧 돌아올게 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딸은 아빠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만 울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아빠가 꼭 가야 된다고 하니까 언제 돌아오느냐 하니까 아빠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곧 돌아올게. Not long, I will be back.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이제 아빠가 떠나가게 되죠. 결국 아버지가 이제 우주에 가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지구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우주에서 보낸 시간은 사실 몇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동안의 지구의 시간과 우주의 시간이 이렇게 달라가지고 8, 90년의 시간이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떠날 때 40대 모습 그대로 젊은 모습이지만은 딸은 뭐 거의 100살이 되었을까요? 하여튼이 호호 할머니가 되어서 임종을 앞둔 그런 상태였죠. 그렇지만 딸은 아버지가 온다고 했으니까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간신히 그 소망으로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온 아버지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은 나는 아버지가 돌아올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돌아올 걸 어떻게 그렇게 알았느냐 하니까 딸이 하는 말이 아빠가 약속했으니까요. 아빠가 돌아온다고 약속했으니까요.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가끔씩 그 어떤 이런 것들이 막 상상해보곤 또 생각이 나곤 하는데요. 정말 부모가 어린 자식에게 함부로 약속해서 안 되겠구나. 그런 것도 생각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하는 그 말이 바로 자녀들의 미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 자녀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린 딸을 두고 우주로 떠나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여러분 같은 겁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이 땅에서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할 딸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딸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떠나가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시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은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고 기다리면 반드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오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 이전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처지가 바로 아마 남편이라는 보호막이 없어진 과부와 같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는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사실 지금은 보이지 않게 많은 핍박이, 물리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이, 또 예수 못 믿게 하는, 우리 믿음을 위축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어떤 압력뿐만 아니라 우리 또 많은 이 물질 세상에서 유혹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같은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마음의 어떤 고통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 등등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기도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 모든 근본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기독교 기도가 다른 기도와 다른 것은 우리의 기도는 곧 예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 소원만 있는 기도, 소원만 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음식이나 반찬을 해가지고 이제 며느리 집에 올 때에 집에 들어오지 말고 아파트 관리실에 그렇게 맡겨놓고 가는 걸 가장 좋아한다는 우스개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지는 마시고, 내 삶에 오지는 마시고 그냥 축복만 내 문 앞에 우리 집에 두고 가세요 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뭔가가 이렇게 주어지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오시기를 여러분 구하고, 예수님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삶에, 내 가정과 일터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여러분 힘쓰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특권과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자는 종말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6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렇게 했는데요. 이 말씀은 비유 속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본받으라, 그 행동이 옳다거나 그게 모범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관의 그 불의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그런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결국 7절의 말씀인데,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했는데, 하물며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시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 같지 않은 나쁜 재판관도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가서 졸라대니까 결국은 그 원한을 풀어주고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그것과는 전혀 하늘과 땅 차이로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생각이 있으면 생각 좀 해보라, 그런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모른 채 하시겠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관용과 오래 참으심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잘 참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힘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그때는 하나님은 참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나한테 전화해라. 그럼 내가 당장 달려갈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당장 달려갈게. 기도하면 내가 당장 달려갈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 안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쉽게 낙심하는 것에 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는다. 다만 중단할 뿐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만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낙심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8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라고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고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 이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고 기도는 결국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한 게 무슨 의미인가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 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정말 보기 힘들다. 마지막 시대에 보기 힘들 거라는 탄식의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분 또 내가 다시 올 때에 정말 이 믿음이 너무나 귀한 것인데 내가 이런 믿음을 보고 싶다. 내가 올 때에 정말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내가 이런 믿음을 좀 보고 싶다는 예수님의 기대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의미이든지 간에 아무리 우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라.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쉽던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의 병은 치료법이 없는 불치병입니다 라고 의사가 말하면은 그러면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에 낙심해 버립니다. 기도해도 안 될 거라고 의사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크게 되는 거죠. 반대로 잘하면은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의사가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은 오히려 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과부도 승리했는데 지금 도와주려고 작정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여러분 틀림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과부의 경우에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과부의 이 경우에 믿음이 뭔가 하면은 자기의 원한을 푸는 길이 오직 재판관에게만 있다는 이 사실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여기저기 막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재판관에게 한번 찾아가 본 것이 아니라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그냥 재판관만 유일하게 내 문제 풀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곧바로 재판관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재판관이 어떻게 반응하고 얼마나 나쁜 놈이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일단 그 재판관에게 내 문제를 푸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기도할 수 없다 하셨죠. 여러분 먼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 주실 때까지. 이 두 가지가 다 희미하면 믿음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지체하지 않으시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에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지체하신다기보다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체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정말 조급하게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믿음의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게 여러분 아닐까요? 우리는 기도 응답의 타이밍까지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계속 지연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더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신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냥 헛으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기도 응답이 안 되더라도, 지체되더라도, 전혀 상황이 다르게 되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분명히 지루합니다. 그리고 정말 메마른 광야의 시간이고 고통으로 가득한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사랑하는 자들의 원한을,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을 믿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낙심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